제가 사제가 되면서 좀 목표로 삼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큰 건 아니고요. 이 사제로 살다 보면 항상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감정적인 사랑도 있지만 물질적인 사랑도 많이 받아요. 여기서의 물질은 뭐 돈일 수도 있지만 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물들, 물건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로 살면 살수록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늘어나게 돼요.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 엘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 직접 뭐를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줬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선물을 줄 때는 감사한 그 사랑 넘치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저를 저주하겠죠. 이런 것처럼 뭔가 받은 거를 이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짐들이 늘어나게 돼요. 제가 이 신학생 때부터 좋아하는 게 커피가 있는데 사제가 되고 나서 항상 고민을 했어요. 사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여유도 있으니까 커피를 좀 제대로 즐겨볼까 싶다가도 드는 생각이 그래 어차피 이거 가지고 짐 되고 할 거 내가 이걸 뭘 하러 하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냥 간단하게 커피를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그 스틱커피 아시죠? 그 카누에서 나오는 노란색 라벨은 안 돼요. 빨간색 라벨. 그 빨간색 라벨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좌 기간 동안에 또 주임을 나와서도 거의 계속 그 카누 커피를 스틱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봉담에 딱 왔는데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났는지 성가대의 모 형제님께서 자기가 이제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설명하면 누군지 다 아실 거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성가대에 계시는 어떤 형제님께서 또 헌화회에서 교육을 받았던 어떤 자매님 두 분이 부부신데 그분께서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쓰실 때 회사 운영을 할 때 썼던 커피 머신이 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오래되고 해가지고 이 신부님 드리긴 뭐한데 그래도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저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침마다 이제 탁 눌러가지고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커피 머신 써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커피 머신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제가 받은 게 제가 그때 당시에는 받으면서 비싸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전쯤에 받았거든요. 매일같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한 오후 한 2, 3시까지 커피를 적게는 한 3, 4잔 많게는 한 5, 6잔 그 정도 왜요? 마시거든요. 뭐 평균 따져보면 한 5잔 정도가 되겠죠. 그 5잔이 대충 지금 한 400일이 됐다. 그러면 제가 몇 잔을 마셨을까요? 2000잔을 마셨겠죠? 2000잔을 마시는 동안에 커피 한 잔이 한 4,000원이다 치면 그게 얼마죠? 계산 빨리 해보세요. 바바바바바바바. 아마 한 800만 원 될 겁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제가 이제 매일같이 커피 머신을 통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야, 되게 싸게 마시고 있다. 왜냐면 커피 원두를 사다가 그 커피 머신에 넣고서 딱 먹으면 커피 한 잔의 단가가 한 500원도 안 돼요. 그걸로 한 2000잔 마시면 제가 1년 동안 한 100만 원 내고서 80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즐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있었는데 불과 한 4, 5일 전에 얘가 고장이 나버렸네. 커피를 딱 내리고 마치 난 여기까지야. 마지막 커피 너에게 바치고 난 갈게. 이런 느낌으로 커피 한 잔을 딱 내림과 동시에 찡 다 나오고 그 다음부터 얘가 갑자기 징징징징징징징 이러더니 임무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럴까 고민하면서 뜯었다가 막 이거 다 막 했다가 근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봐도 모르겠죠. 그래서 탁 끄고서 얘를 어떻게 하지? 얘를 버려야 되나?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수리를 맡길까? 그래서 수리업체를 막 찾아봤어요. 사설 수리업체를 막 찾아보는데 뭔가 좀 이 유선상으로 대화를 하는데 좀 거시기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를 딱 해가지고 얘 커피 머신 수리를 맡기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이거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랬더니 가격은 뭐 뜯어봐야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런데 그래도 대충 뭐 어느 정도 선인지는 제가 알아야 뭐 수리를 맡기든지 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거 뜯어봐야 알지. 그거 뭐 제가 어떻게 사장님 제가 뭐 뜯어보기 전에 10만 원이라 그랬다가 뜯어봤더니 30만 원이라 그러면 내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어느 정도 금액은 알아야 제가 뭐 감안하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대충 뭐 한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시길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선 딱 끊었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공식 업체에다가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쓰는 커피 머신이 이 유라라고 하는 커피 머신 건데 이게 비싼 메이커더라고요. 전화를 딱 했죠 공식 업체에. 그랬더니 아마 유라는 좋은 커피 머신이라서 그 업체 말로는 아마 뭐라 그러더라? 오버홀이라 그래서 다 뜯어다가 그냥 세척만 해도 아마 고쳐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배를 보냈죠. 15만 원에 수리를 해준다길래. 그래서 보냈더니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사장님 이거 열어봤는데 전원 키자마자 띡띡띡띡 이렇게 소리 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부품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제일 비싼 부품이. 그래서 제가 얼마죠? 그랬더니 뭐 47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47만 5천 원에다가 15만 원 수리비 출장 보내는 거 기본 수리하는 거 비용에다가 또 옆에 또 파손된 플라스틱 부위가 있어서 그거 수리하고 하면 대충 한 7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 걸 사야 되나? 새 거 사면 한 4, 50만 원 사던데 새 걸 살까 이걸 쓸까 계속 고민하다가 머릿속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하루에 5잔씩 대충 한 400일을 마셨으면 2,000잔을 마셨고 그 2,000잔의 단가가 4,000원이면 800만 원인데 내가 70만 원 얘한테 못 쓰겠냐? 그래 쓰자. 그래서 충동적으로 수리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길게 돌아왔는데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 오늘 강론 준비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습관. 이제는 아침마다 이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려 먹지 않으면 헛헛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렇게 행복해하고 이 순간을 위해서 70만 원 못 쓰겠냐? 그냥 가자 하고 그냥 이제 결제를 하게 된 거죠. 이 모습이 유다랑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유다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동적 배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수동적이라는 말 안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는 어제 복음과 또 그 이외의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그 마르타와 마리아에서 마리아가 라자로를 살려주고 나서 예수님 발치에서 그 비싼 순 나르드 향유 1리트라를 발에 붓고 그걸 머리카락으로 막 닦아드리고 했었던 모습.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랬죠? 저걸 팔아다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그리고 유다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맡고 있었던 업무가 뭐였어요? 돈 관리였어요. 그리고 어제 복음에서 표현으로 본다면,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빵을 적시는 자가 바로 이제 날 배신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다는 밖으로 나가게 됐죠.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있던 사도들이 뭐라고 평가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아니면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했다고 해요. 그 말은 유다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돈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돈을 또 벌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했었던 일인데 본인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자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차적으로 이제는 예수님도 하느님도 사라지고 돈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섬기고 모셔야 될 예수님을 은전 30잎에 넘기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 일들이 이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 팔아넘기는 모습으로 그 역전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중심엔 무엇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습관적으로 익숙해지는 것에 따라서 살다 보니 내가 지금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 아차 싶은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하고 후회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내일이면 이제 파스카 성삼일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내면에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아왔구나. 그 순간순간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지냈구나. 내가 조금 더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했다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을 고쳐 잡고 하느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비록 커피 머신에 70만 원을 쓰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